혼인잔치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신랑 신부가 하나로 연합하여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분명 본인들에게는 큰 행복일 것이며, 그리고 모든 하객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흥과 가락으로 아주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러한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것은 매우 의도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있을 때의 그 넘치는 기쁨을 비유할 수 있는 장소로 혼인잔치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모든 성도를 초대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혼인잔치가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났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때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도 여느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쁨과 유쾌함이 넘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요한은 그러한 혼인잔치의 즐거운 분위기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벌어진 위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3절 전반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당시 혼인잔치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잔치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잔치 끝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김에 자연스럽게 잔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잔치가 절정으로 무르익어갈 때쯤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아주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급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잔치 때마다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죠? 풍족해서 남더라도 부족하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 많이 듣죠? 아예 풍족해서 남는 게 낫지 부족하면 그 잔치에 민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잔치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우리 충분히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시점은 아마 한참 절정으로 무르익어갈 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직접 나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 끝나갈 판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상관 안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아주 직접 나서서 관여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잔치는 한참 무르익어갈 때쯤, 절정으로 가고 있을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들 인생의 흥을 깨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것도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기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는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는 것은요, 운이 없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를 만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친구를 갑자기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느 시기가 되어 집을 장만하는 것처럼 인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기쁨의 잔치가 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절망이나 낙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하게도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와 고통이 아주 지혜밭처럼 깔려있다 할지라도 크게 근심하거나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 신비의 일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역동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흥이 깨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음을, 그래도 기뻐하며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바로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안에서는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신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러한 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거나 물이 콜라로 변했거나 물이 사이다로 변한 적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종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웬만하면 자연의 법칙을 따르시려고 했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려 했던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셨다면 아마 그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러한 신비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좀 그 마귀 사탄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은근히 또 우리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기적 요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 현상에 대해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날 법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5,000명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짝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 들뜬 반응보다 그러한 인간의 관심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해 주면요, 저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은근히 그럼 한번 좀 왕 한번 돼볼까? 대통령 한번 돼볼까? 우리 인간은 참 인기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사람들의 반응에 동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산으로 혼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기적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가리는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기적 행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오병이어를 여러 번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순간 영혼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먹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저분만 계시면 우리의 먹음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돈이 없어 지금까지 먹을 걸 사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만 계시면, 오병이어의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겠구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정도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알고 환호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적보다는 가르침으로, 아니면 자신이 직접 모범이 되어 실제로 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한번 좀 내려와 보셨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이 기적처럼 잘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기적처럼 잘 되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적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신비한 현상으로만 보고 흥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신앙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시는 우리가 될 때 신앙의 진정한 성숙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잘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아주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탄 앞에서는 돌을 떡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기적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주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하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인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인은 무조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노예와 종들과는 달리 이 혼인잔치를 돕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노예보다, 종보다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하인들을 향해 당부를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량형으로 하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항아리가 지금 6개씩이나 되니 사실 잔치 중에 모든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는 것이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귀양 돕기로 한 마당에 사실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곧바로 아기까지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물의 용도가 마실 물이었다면 그냥 눈 딱 감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잔치를 하다 보면 연회장도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김에 물 한 주전자 퍼서 갖다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의 용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 항아리의 본래 용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정결법에 따라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지금 하인들이 물을 담아놓은 이 돌 항아리가 그러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돌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을 떠서 이 혼인잔치의 실세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여러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연회장이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려요? 손 닦는 항아리에서 퍼왔습니다. 그러는 순간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하인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인들은요, 노예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할 권리도 있고 또한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좀 나중에 거부하면 좀 얼굴 붉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경험으로 판단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어쩌면 잘못을 지적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같으면요, 그 하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부당한 것을 명령하는 예수님을 고발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입장이 불리한 사람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다소 엉뚱한 명령을 하신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는데요. 참 고민을 가져다 주는 명령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군더더기 하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순종을 택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고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곧바로 순종했겠죠. 믿음이 없기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대부분 의심으로 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단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이미 물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이나 방식, 생각, 자연 원리, 합리성, 이성,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예수님의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더불어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연회장에게 손 씻을 물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행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위기를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이루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인들이 의심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드디어 그 떠온 물을 마십니다. 하인들도 많이 긴장했을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그때 연회장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기적의 근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근원, 그 기적의 오리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 구절에 나오는 연회장은 잔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잔치에 사용되는 좋은 포도주의 맛에 대해서 이미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자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왜 이러한 포도주를 먼저 내지 않고 나중에 내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찬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물로 변화된 포도주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는 능숙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 포도주가 물에서 변화된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포도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 연회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연회장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연회장처럼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기적을 평가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냥 그 포도주의 질적인 차원만 인식하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기적의 돈이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100불이지만 그 100불 안에는요, 기적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인들은 순종을 통해 그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근원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참 무지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측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그러한 측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인생을 보면요, 모든 인생의 군상을 보면 여러 대조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 나오는 연회장과 물떠온 하인의 인생처럼 대조되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연회장이 잔치를 주관할 정도로 지위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명성에 있어서 하인들보다 훨씬 나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연회장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떤 하인들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 기적의 그 근원이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심지어 그 하인들은 그 기적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하는 기적을 여러분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바로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요,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한 기적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기적들이에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인들은 기적을 본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영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인들이 앞으로 기적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어떠한 신앙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 기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적의 근원이 바로 주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임을 깨닫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 사건에서 이 하인들만큼이나 영적으로 큰 최대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 이후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분명히 하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이 제자들도 함께 옆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분명히 제자들도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상의 예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앞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한 좋은 신앙의 교육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기적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기적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확실히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 이상의 더 큰 기적들 매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